안녕하세요. 8월 15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삶, 또 오늘 하루 가운데서 우리들이 힘을 얻어서 이 하루를 힘차게 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는 사랑도 있고 또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사랑, 공의,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삶에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내 손 안에, 내 집에, 내 책상 위에, 내 차 안에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저는 그래서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고 하루에 4장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반드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키고, 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갖고 싶은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괴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괴, 물론 하나님이 그 언약 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우상, 그들의 우상에 목이 잘려지고 손이 잘려지는,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자기 마을에 그 하나님의 귀를 둘 수 없다라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 마을 5군데 를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언약궤 돌아서 사람 기뻐했죠. 기뻐하는 순간 그 언약궤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함을, 깨끗함을, 영광을, 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거룩함. 로마서 5장 그 영광, 거룩한,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셨죠.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주의, 심판의 심판의 원인이지만, 심판의 근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즐거워하며 그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3장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 땅에 내려가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정말 큰지, 또 완악한지,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도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며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 결과를 또 다음 44장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알고 경험하는 것. 온 땅이, 하늘이, 땅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나타났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전해서, 완벽해서, 틈이 없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나의 삶을 보고 흡족해 할 수 있는 내 입에서 내 마음의 생각, 정말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말은 훈련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좋은 말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순간 마음에 나쁜 생각이 악이 나옵니다. 그것도 뭡니까? 내가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나오고, 또 모르면서 나의 그 생각이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범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런 정말 완악한 그런 인간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곧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지혜로 더 기쁨을 얻고 눈을 밝혀주고 그 법으로 우리들을 올바르게 그렇습니까? 큰 죄에서 벗어나다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회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이러한 기회를 얻었죠.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할 수 있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는 전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으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거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내 입에 내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령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여서 충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요. 올바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야죠. 자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죠. 그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